에베소서에 기록된 것으로는 이제 네 번째 주신 복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복의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 꿍쳐두고 남긴 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다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에 이제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가는 요 안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 대속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될 거라는 것, 재창조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고 영원한 작품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상속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에게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로서는 신랑과 신부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공동의 것들, 뭐 남편의 것이든 아내의 것이든 모든 걸 함께 누리고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과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에게 상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자녀로서 그 상속을 함께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n분의 1로 하나님 나라 것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상속의 권리를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상속받을 건가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다 준 거예요. 다 줬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질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걸 누리고 받지만 99.999 그 이상의 퍼센트는 어디에 가서 받아요? 그거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인생을 다 마치고 깨서 나팔 소리에 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받게 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도 아직 곧 오시겠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받은 것을 다 받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든 그러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시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그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진실함 가운데서 있어야만 약속을 다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둡고 우리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는 날까지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든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약속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데, 그러기에는 환경도 우리 자신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영으로 만든 육체를 입었다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육체의 소욕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죄성이 없어지니까, 이 연약한 육체가 완전한 몸을 입고 죄성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담대해지고 힘 있게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유지할 수 있지.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삶에서 넘어진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취하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도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지키지만 악한 영들도 늘 우리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어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틈만 나면 괴롭히려고 그 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졸립거나 자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자는 그 수면 중에도 원수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죄성이 있고 옛 습성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아직도 그 어둠의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악한 영들이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광고를 들어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일까, 이거 사기는 아닐까, 과장은 아닐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야 속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냥 말만 믿고 덜커덕 뭘 결정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정치가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말하는 그런 광고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만나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는, 점점 그 어둠이 짙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 죄성, 악한 영들의 역사, 어두운 세상, 이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도, 거듭났어도, 자녀가 됐어도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날까지 승리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구약의 비유를 들자면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습니까?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밤마다 지켜주시는 불기둥 아래서 살았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속에 구름기둥 아래서 살았습니다. 수도 없는 불뱀의 위협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서 살았어도, 그러나 그들을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다 넘어졌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어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중심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숨을 거두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로 그 상태를 설명하자면,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짐승들도 많고요,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쪼아 먹어요. 저희 집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켜 봤더니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자마자 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먹이 먹어요. 걔네들 몇 시간만 그 따뜻한 가운데서 지나면서 털이 뽀송뽀송 마르잖아요. 그럼 혼자 걸어다니고 물 먹고 다 그렇게 합니다. 병아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태어난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요, 며칠이면 다 죽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버려지고 돌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커서 독립해서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의 삶을 살려면 아무리 적어도 15년, 20년은 돌보고 키워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근데 우리 스스로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면요,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 안 돌봐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병아리는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15년) (20년을)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내가 우리 유관사님이 가정에 헌신하는 거 보면 아주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제도 애들 데리고 어디 무슨 어디 동물 어디 거기 가서 오늘 아침에 주원이가 목회실에 와서 인사하자마자 앵무새 한 마리를 여기다가 와서 목사님, 얘 이름은 유부예요. 이렇게. 왜 유부냐? 그랬더니 유부 초밥을 좋아해서 유부고 자기 성씨가 유씨라서 유부인가 봐요. 그래서 자랑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부모가 안 돌봐도 스스로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영적으로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약속으로 받았어도, 자녀가 됐어도, 죄사함을 받았어도
인생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약속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유지를 믿음 안에서 잊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 진실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성취되고 우리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약속은 무엇을 가지고 메어져 있는 거냐면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약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믿음의 상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숨이 거두는 날까지 유지할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애굽에서처럼 수백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은 있겠죠. 그거보단 조금 더 많겠죠. 영이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상속 권리를 다 주신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늘 13절과 14절에는 성령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으로 얻은 구원을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인친다는 게 뭐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내 거,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제일 우리가 흔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서부 영화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소, 뭐 말 이런 데 보면 그 가문에 그 집에 이렇게 그 쇠를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거, 내 거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내 거, 이 사람은 내 자녀, 이 사람은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도장 찍어준 것. 이거는 파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 찍는 건 살을 도려내면 파내지겠지만 영적인 이 인은 도려내서 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죠?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호적에서 파낼 일이 없어요. 호적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인쳐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고 인쳤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백성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4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4번에 전부 다 공통 분모만 다 모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세례받기 전이든 세례 후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 죄사함 받은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그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계속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고아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책임지잖아요.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돌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독립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 때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책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낳아놓고 버리면 그건 부모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들도요, 새끼를 낳고 정해진 시간 동안은 그것이 몇 달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정말 눈물겹게 자식을 돌봅니다. 정말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 집 강아지 소피가 새끼를 낳고 나서 그 새끼를 돌보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낳고 뭐 하는 걸 이렇게 계속 지켜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애완견은 집에서 같이 데리고 이제 키우니까 매일 본단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돌보는데 야, 참. 근데 사람이 그거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짐승반도 못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너무 나쁜 행실들을 보고 개만도 못하다 다음부터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 개가 얼마나 자식을 잘 돌보는지를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들은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자식을 돌보고 가르치고 입히고 먹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식이 언제쯤이나 돼야 그 부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합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고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조금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정성과 그 사랑이라고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으면서도 몰라요.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해야 그나마 알게 되는 만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돌봅니다. 그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육체로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 표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미가 보증해 준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정말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나요. 성경을 보면 아나요. 또 많은 사람들 성경 읽고 나면은요 거울 보고 나서 뒤돌아서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기억도 안 나요. 감동받은 설교도요 그날 끝나고 월요일 되면 어제 뭔 얘기 하셨더라 다 잊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냥 읽은 성경이 그렇게 되겠어요? 성경은 오픈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활자로 문자로 다 되어서 다 오픈시켜 놓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있어야만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습관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볼 마음을 주시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먹이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먹이는 겁니다. 예. 단단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잘게 씹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소화시키고 우리의 양식이 될 만큼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죠. 너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기도할 마음을 주고 기도할 환경을 주고 간절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좀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다. 한 번 틀려먹은 사람, 몇 번 배반한 사람, 게으른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안 고쳐진단다.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게 옛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어 합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마음뿐이에요.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실현시켜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뭐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뭐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고, 예.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계속 일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부어진 바 되었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나 사랑해 하고 맨날 물어봐야 되는 게 사람인데 알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노래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알려진 바 되고 깨달아진 바 되고 부어진 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가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광야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진리 외의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감동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오늘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무엇이 가장 영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이 갓난아이가 뭘 해요?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숨 쉬는 것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 때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정도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주듯이 성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 성령으로 인쳐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거룩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이제 모든 걸 다 줬는데 이 준 거를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구원의 날까지 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책임져 주고 보증으로서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았고, 어떤 건 이미 누리고 있고 어떤 건 약속으로 받은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그러나 주의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 때문에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그냥 죽어도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타락해도 다시 주님이 돌이킬 할 거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한 번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분은 맞는 얘기죠. 보증으로 책임져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알아서 성경을 펴주고 읽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도하도록 내 안에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 속과 연약함 속에서 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하고자 하시는 일대로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도록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에 잘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쫓아서 나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성경 읽을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함 받는 그 사람에게 또 역사에서 가르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먹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을 줍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 걷고 있으면 걸으면서도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치 물고가 터지듯이 주님이 계속 그 기도 줄을 잡고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짐을 챙기고 구름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구름을 따라서 광야의 백성들이 걸어갔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우리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감동해서 일하시면 그때 그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에요. 기계도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밥을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의자에다 밥상 앞에서 데려놓습니다. 안 먹어요. 입 벌려라. 벌립니다. 할머니가 밥을 넣어줘요. 안 씹어요. 그래서 언젠가 할머니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로는 데려갈 수 있는데 억지로 못 먹이는 거거든요. 물가에 데려간 소가 먹어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가 밥상 차려주면 먹어야 영양분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그분이 기쁘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